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름 마음을 알아서 주의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적 갭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어우러진 그런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을 향하여 열린 복잡한 마음의 창문들은 다 닫아 걸게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원의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오늘 예배 마치고 이번 주간에 수술해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난 주간에 수술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치유를 소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치밀어 오르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마음에 수많은 짐들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제가 소원하옵기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적 갭 시리즈 마지막을 통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개입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이 늘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은 영이 육을 통제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 시간 본당, 별관, 또 방송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육신을 통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은혜의 놀라운 차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고 오늘은 다시요 말씀과 찬양과 또 기도가 또 앞에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 또 우리 모든 찬양팀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이 시간 찬양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 있는 모든 짐들은 벗겨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갖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찬양하는 가운데 어떤 찬양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찬양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가사 자체가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그럴 때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필요한 치유를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다 손을 펼치시고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나의 하나님 사모합니다. 뜻과 정성을 다해 나의 성령님,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이 마무리 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신적 갭 시리즈 마지막에 성령께서 오셔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모합니 몸과 마음을 다하여 몸과 마음을 다해 나의 하나님 나 은혜의 밀물이 몰려오듯이 은혜의 밀물이 우리 앞에 몰려오듯이 다시 한번 사모합니다. 사모하
몸과 마음을 다해 몸과 마음을 다해 나의 사모합니다.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모하니 뜻과 정성을 다해 뜻과 정성을 다해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 사모합니다.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모하니 뜻과 정성을 다해 뜻과 정성을 다해 나의 성령님 나의 성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합심해서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잘 조화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영성의 시대에 이 모든 흐름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갈급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여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신석기의 마무리로 주여 성령의 은혜를 두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주 성령이 우리 모두를 시간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귀로 듣고 스쳐가는 시간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은혜의 대합창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을 통하여 신적 개입 마지막 시간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탈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온 전체가 온전히 성령께 의탁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치료와 필요한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심정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기도 이후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인데,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사람, 세상은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신앙의 비밀, 육에 속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14절 본문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아니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 가운데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오늘 이런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초영성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하겠어요? 이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어우러진 이 시간에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영의 눈이 열리지를 않는 것이에요.
다시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은 영어로 본래 환영하지 아니한다, accept하지 아니한다.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런가? 그 일이 뭐냐? 그 이유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였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집중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신 이 일들이 이해가 안 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이. 그러나 오늘 저희들은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주님 가치가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리 열려있는 것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참으로 가치 있게 보이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육적인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유다서 1장 19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뒤에서부터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성령이 없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한 자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간이 되고, 또 공동체가 막 깨어지고 공동체가 상처를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정 사이에서 어려움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겉으로 볼 때 대단하다 할지라도 육에 속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스승과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주님 앞에 뭐 묻는데 주님 뭐라고? 너가 땅의 일도 분별을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분별하겠느냐고. 너 영적으로는 눈이 열리지 않았으니 어떻게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가 있겠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앞에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그랬어요.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이 성령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에 통달한다. 하나님 깊은 것이 뭐예요?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였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깊은 것에 통달하게 되니까 바울 사도의 육신의 눈에 비늘이 벗어지니까 놀라운 선포를 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철학적으로 깊은 소양을 갖고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돌을 닦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앞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성령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가치가 없이 보이지만, 성령께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곧 이어서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에 통달하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뭐라고 도장을 찍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아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도장을 탁 찍는 것이.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아 뭐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는 사람임을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답을 할 거예요? 오늘 바울은 성령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되니까 딱 하나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거기에 대한 답은 뭐냐? 내 인생의 전 존재가 십자가 위에 있느냐라고 물어봐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성령의 역사의 깊은 곳에 통달할 때 십자가의 신비와 십자가의 비밀이 깨달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부간의 갈등도 이거 외에는 다른 해결할 길이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부부간의 갈등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다시요,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십자가의 신비가 깨달아져야 부부간의 아픔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건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거기에 보면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빼고 못 들고 눈물 뿌리도다.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십자가의 신비가 깨달아지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아가 깨어진다는 것이, 자기의의가 정리된다는 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 쉬운 거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 받아 뭐 하겠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시점에서, 2019년의 이 중요한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한 해 동안 십자가의 깊은 신비가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얼마 전에 통영에서 낚싯배가 전복이 되어 3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8사람이 이렇게 9명이 구원받는 1명 외에 8명이 다 이렇게 살았는데, 이유를 보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삶의 구명조끼가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명조끼가 생사를 갈라놓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르는 십자가 찬양이 우리의 영적인 구명조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린 대로 힘들 때마다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 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리는, 이 수많은 삶의 파도 가운데서 우리를 삶을 살리는 영적인 구명조끼가 되리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이 찬송 하시면서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답을 주십시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찬송 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제물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순간 우리를 성령에 장악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사모하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손을 다 펼치시고, 나 십자가 대할 때에,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눈물로써 늘 울어도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적용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성령의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깊은 신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제대로 귀한 일을 하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뭐냐면 시대정신이에요. 이 세상을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는 어떤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비전 갖고 살아야 하나. 또 하나는 죽음을 통과한 삶의 체험이에요. 죽다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정말 괜찮은 부부지만 이상하게 힘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겨내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대한 다 마찬가지. 딱 두 가지예요. 시대정신과 죽다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가 있나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대적인 인물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시대적인 인물이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으면 남은 여생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크게 보면 목자의 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신적 개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마음, 우리는 육신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본성에 있는 것들을 자꾸 빼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 어떻게 나를 수도하고 연단하고 막 하려고 그래. 그러나 그 쉽지가 않아요. 컵 속에 있는 공기를 빼내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물을 넣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물을 넣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본성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내가 돌을 닦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넣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신비한 것이에요.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의 마음을 잘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그 형제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살아도 속을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본인의 마음만 갖고 있고, 남편도 아내의 마음을 갖지 않고요, 껍데기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껍데기만 서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우리 육신의 마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내 마음만 가득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성령 주시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14장 17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는 것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위에서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위에서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타 종교는 열반이라고 있어요. 열반. 이것은 한 고승이, 한 수도승이 그야말로 자기를 돌을 닦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를 깨뜨리고 정말 용을 써서 그래가지고 어떤 초월의 경지에 이른다,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고뇌와 고통이 와도 마음이 동조가 된다든지 혹은 육신의 정욕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이것은 어느 정도 특별한 수준의 사람, 그때 아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별한 수준의 사람이라든지 특별한 수도승이라든지 특별한 인간, 사람이 깨닫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깨달음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게 10년을 가겠어요? 20년을 가겠어요? 우리는 인간이 뭔지를 잘 아니까.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마음, 기독교의 진리는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럴 때 이상하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웬만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어려워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려워도 예수님만으로 만족을 누린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희한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남녀노소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마음을 주시면 인간의 조건과 유무식, 남녀노소, 심지어 노예도 자유인도 상관없이 깨닫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을 계시의 마음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마음을 어떤 지식이 많은 사람만 깨닫는다든지, 세상적으로 의롭고 대단한 사람만 깨닫는다든지, 어떤 대단한 수준에 올라간 사람만 깨닫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거스틴처럼
어머니에게 불효하고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낳고 방탕하고 엉망이었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거니까 어느 날 로마서 13장 14절 갑자기 깨닫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이 마음을 주시면 인간적인 조건이 깨어지고 벽이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무식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도 여자도 노예도 어린아이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은혜를 깨달았어요. 이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고 고백되니까 그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방학 때인데 7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 은혜 받고 방학 때인데 저희 아버지 서재에 가서 한 달 내내 울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 다음에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이 죄가 얼마나 많길래 한 달 동안 내내 일을 하겠어요. 그거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신학의 신자도 몰라요. 계시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본어게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14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알 수도 없지만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뭐예요?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말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니까, 통찰력을 갖게 되니까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신적 개입을 하면 우리에게는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판단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판단 기준이에요. 우리에게 판단 기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충고를 한다고 하십시다. 그 충고할 때 우리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반응을 해야 합니까? 판단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높은 수준의 판단이나 높은 수준의 충고가 어리석고 가치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판단 수준이 있으면 그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판단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 동안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판단력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부교육자의 5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주스를 만들려고 믹서기를 돌리는데 옆에 있다가 엄마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믹서기 안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 아이 손이 어떻게 됐겠어요?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15바늘 이상 깨매고 지금은 괜찮대요. 안심하세요. 제가 암예배 때는 이 얘기를 못해가지고 계속 좀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믹서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5살짜리가. 그런데 이제 이 아이는 그 교훈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믹서기 옆에는 아예 가지도 않는 것이, 얼씬도 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막 이렇게 신경이 막 곤두서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것에는 이렇게 민감하지만 영적인 일에는 판단에 너무 둔감한 사람들이 많아요. 죄에 지금 발을 들여놓고 있으면서도,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믹서기인지도 모르고 손가락을 집어넣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판단력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는 오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시대를 우리가 다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만한 지혜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판단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된 믹서기 옆에는 가지 않는 판단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어떤 상황을 보거나 부딪힐 때에 말씀을 통하여 주신 판단력을 가지고 거룩한 영적인 본능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늘을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뭔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뭔가 막 마음이 답답하고 막 그렇게 막 힘들면 영적으로 또 그러고 보면 그게 좋지 않은 일이에요. 저만 그렇게 했어요? 일반적으로 다 그럴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마음이 너무 무겁고 찜찜하고 뭔가 이렇게 막 부담이 너무 크고 그러면 그거 안 하는 게 좋은 것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 분별을 주신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양은 엉터리 목자에 대해서는 구별을 하는 것이에요. 저건 내 목자가 아니야.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내 양은 목자를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런 판단력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에 대해서도 겉모습에 속지 아니하고 판단력을 가지고 거짓과 악독과 불의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이런 진리를 분별하는 판단력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별력을 갖고 있으면 어려운 일도 전화위복의 역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이메일 하나를 받았는데, 이 권사님은 대학에서 34년간 봉직을 했어요.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일, 지지난주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 내가 은퇴하는데 65세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주님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항상 오면 주일날 예배에 오시면 오늘 말씀의 본문이 뭔가 그걸 늘 몇 번 읽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는데 창세기 22장 지난주에 하면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본즉, 그것이 그 본문 가운데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더래요. 근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그 다음에 순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그래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자기 힘으로는 순양을 잡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딱 그 뿔을 수풀에 딱 걸리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잡고 제단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다. 그것이 막 눈에 들어오더래요. 주님 은퇴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또 필요한 것은 필요한 순양을 수풀에 걸려가지고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그런 마음이 확신이 생겨더래요. 그리고 딱 은퇴하고 바로 이어서 어떤 분의 오퍼가 왔대요. 이거 하는데 리뉴얼을 하는데 당신이 여기에 좀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메일을 보면서 참 고맙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한 판단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한결같은 소원으로 주여 성령이 주시는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희한하게도 성령이 주시는 판단력을 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나는 낮추고 주님은 올라가고, 나는 깨어지고 주님은 올라가고, 주님께 우리의 고래를 양도하게 하고, 희한하게도 분별력을 갖는 사람은 자기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고,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영과 주의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찬송하시면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로운 판단을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니. 아멘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 앞에
같이 하여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성령 이곳에, 주의 성령, 주의 성령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성령 이곳에 가득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사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정직이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뭐예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 충만하게 성령께서 오셔서 신적 개입을 하게 하시면 나도 모르게 자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자꾸 말씀하게 되는 것이, 이게 참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반대로는요, 예수님 증거를 잘 안 하면 그건 성령 충만 안 한 사람이에요.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우리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또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희한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랑의 교회는 우리가 새해부터 원래 11월 우리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 보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늘 지속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 역사를 살펴보았어요. 지나간 교회 역사 가운데 성령 충만할 때가 언제였던가? 사도시대 이후로, 감독시대 이후로, AD 4세기 이후로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임재했던 사건이 1727년 8월 13일 수요일 아침이었어요. 그날이 언젠가 하면 독일 남부 헤른후트에 있었던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의 영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진젠도르프 백작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분이고, 이분이 주님을 잘 섬긴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당시에 모라비안 교도들, 박해받고 투옥받고 고통과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지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고, 그리고 8월 13일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할 때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가 임한 것이, 그것 때문에 많은 개신교들이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놀라운 찬양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이 헌신 때문에 오늘날 이 근대의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헤이스팅 무브먼트, 그리고 건초더미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선교를 위하여 2만 명의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파송되어가는 것들이 다 모라비안 이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받은 그 은혜들이 뿜어져 나가지고 그 영적인 역사의 계대를 이어간 것이에요. 어떤 역사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모라비안 교도의 그 20년 동안에 사역한 것이 전체 복음주의 교회가 200년 동안 한 것보다 더 많은 선교를 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의 교회 오늘, 아니 사랑의 교회 앞으로 5년 10년 동안의 사역이 한국교회 복음주의 교회 100년의 역사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임재요 기름 부으심이에요. 오늘 이 주일에 이 예배 드리는 것이 1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메어달리고 기도하고 이 통전적인 복음의 역사가 앞으로 5년 10년 뒤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5년 10년의 사역을 통하여 다시요 한국교회 복음주의 교회의 100년의 역사를 짊어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소망과 기대와 사명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찰스 웨슬레예요. 찰스 웨슬레는 그 이후에 수천 편의 찬양을 썼어요. 그가 쓴 찬양 가운데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현대적인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이런 찬송을 썼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만입이라는 게 뭐예요? 만 개의 입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합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은혜로 오신 하나님, 날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밀물이 몰려오듯이 이런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벗겨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마음의 손을 가지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을 주님 올려드리십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성을 늘 찬송하게.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날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자비락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앞으로 5년 10년 100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찬양대와 찬양팀과 부족한 종이 함께 마음을 모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어우러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전생애를 통하여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17일 사랑의 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동서울 노회 주관으로 노회 소속 목사와 장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자유 수호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동서울 노회장 곽태천 목사의 사회로 열린 기도회에서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르비딤과 같은 상황이라며 모세와 아론과 홀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전쟁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던 것처럼 이 기도의 자리가 승리를 좌우하는 기도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어 교회 법학회장인 서원재 교수가 왜 우리가 기도회로 모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며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에 대한 법원 판결은 월권 행위이며 이 같은 사례로 한국교회와 목회자, 교인에게 상처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동서울노회 측은 어떠한 이유로도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성은 침해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기도회를 시작으로 총회 차원으로 함께 연대해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뜨겁게 기도한 이번 기도회가 교회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합심 기도의 자리로 이어가길 바랍니다.